예사랑교회 학생부 회원들과 학부형 여러분, 그리고 이 방송을 보시는 여러 성도님들, 부활주일, 해피 이스터,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살아나심이 여러분의 삶 속에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한 주간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부활절이기 때문에 부활과 관련된 말씀을 잠깐 나누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 13절, 14절의 말씀인데요. 특히 12절 말씀,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 하느냐 하는 말씀을 가지고 나누겠습니다. 부활이 있기에 오늘이 중요하다라는 제목이죠. 사실 이렇게 온라인 생방송으로 예배하는 일은 참 우리를 당황스럽게 합니다. 그러나 오히려 주님만 주목하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환경이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가 부활신앙이 분명해야 할 때입니다. 이렇게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이 닥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신앙이 분명하면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부활신앙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지금 함께 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들의 삶이 달라지는 것이죠. 두려움과 염려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기지 못할 그런 어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부활신앙에서 우리가 하나 중요한 믿음이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 말씀의 첫 번째 핵심 요소인데요. 예수님만 아니라 우리도 부활할 것을 믿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 정말 믿고 있습니까? 예수님만 아니라 우리도 부활할 것을 믿느냐는 이 질문 말입니다. 그런 생각 진지하게 해보기나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바로 고린도 교회 교인들 중에 죽은 사람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바로 15장 12절에 보면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하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뿐 아니라 우리도 부활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바로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라고 한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부활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것이 정말 중요한 이유는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의 부활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3절에 죽은 사람이 부활하지 않는다면 그리스도께서도 살아나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참 사람이셨습니다. 그러므로 죽은 사람이 부활할 수 없다면 예수님도 부활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십자가의 복음도 다 헛된 것이 되고 말 것이죠. 그래서 14절에 우리의 선포도 헛되고 여러분의 믿음도 헛될 것입니다. 부활이 없다면요. 하나님을 거짓되이 증언하는 자로 판명될 거라는 말씀이 또 15절이 19절에는 우리는 모든 사람 가운데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것이다 라고 부활이 없을 경우에 사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부활한다는 것이 너무나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것은 엄청난 일입니다. 아, 그렇구나라고 넘길 문제가 아닙니다. 바로 이 부활을 믿음으로 인생이 바뀌는 것입니다. 어떤 온라인 집회에서 즉흥적인 질문에 대답하는 그런 토크쇼 시간이 있었는데 질문자 중에 나를 십자가 그늘 밑에 내려놓고 예수로 사는 이 십자가 복음이 청소년들에게 너무나 어렵게 들리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질문이 있었답니다. 아닙니다. 나를 십자가 그늘 밑에 내려놓고 예수로 사는 십자가 복음은 청소년들에게만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아니죠. 어른들은 쉽게 이해가 되고 이게 믿어지나요? 이건 어떤 지적인 문제가 아닌 것이에요.
오직 성령께서만 믿게 그리고 누릴 수 있게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최고의 지성인들도 믿지 못하고 있고 어린아이도 믿고 누릴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예수사랑교회 유치부 학생들은 이 부활할 걸 다 믿습니다. 그러나 지성인이라고 얘기하는 많은 사람들은 아직도 부활을 믿지 못하는 거죠. 나를 십자가 그늘 밑에 내려놓고 예수로 사는 복음이 믿어지면 성경이 실제가 되는 그런 삶, 그래서 물이 포도주가 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일을 행하실 분은 오직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부활할 것이라는 이 믿음도 마찬가지라 이 말입니다. 22절에 보면 고린도전서 15장 22절이죠. 아담 안에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리고 23절에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드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라고 했습니다. 정말 엄청난 말씀입니다. 이건 뭐 장례식 때만 듣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천국 가면 되지 꼭 부활까지 해야 할 필요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죽으면 천국에 가는 것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의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기독교의 구원은 주님께서 재림에 오실 때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우리도 부활하여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다스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24절에 보면 그 후에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래서 25절에 하나님께서 모든 원수를 그리스도의 발 아래 두실 때까지 반드시 그리스도께서 왕노릇 하시리라. 하나님 나라가 정말 이 세상에 임할까 하는 이 말씀에 대해서 믿어지지 않는 이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앞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미 존재합니다. 굉장히 어려운 말씀같이 들립니까? 하나님께서 우주 전체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있는 것이죠. 다만 인간이 살고 있는 이 지구만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는 예외로 남겨져 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마귀의 말을 따랐기에 한시적으로 이 지구는 마귀가 왕노릇 하는 곳이 되어 있을 뿐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 지구도 하나님 나라가 임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그리고 교회 공동체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주님이라 왕이라 생명이라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온 땅에 하나님 나라가 완벽하게 임하실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분명한 일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완벽한 창조물이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육신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솜씨가 담겨 있고 우리 형상에는 바로 하나님의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의 형상에는 하나님의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의 친구들, 우리의 여러 다른 사람들 얼굴에도 모습에도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제일 미워하는, 제일 싫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형제를 미워하고 용서 못하는 걸 제일 미워하십니다. 왜요? 그 형제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 있어요. 비록 지금은 세상이 죄로 인해서 악이 장악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세상을 회복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주기도문에서 나라의 임하옵시며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계시록 11장 15절에서 분명히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부활할 것을 약속한 이 약속은 하나님 나라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우리도 그 나라에서 살며 다스릴 것이라는 약속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부활한다는 것은 우리의 수고와 헌신과 고난이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26절에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라는 말씀도 있죠. 이것이 믿어지면 오늘의 우리의 삶은 달라지는 것입니다.
아무렇게나 살게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근심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믿기만 하라, 가진 것을 다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라, 원수도 용서하라,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 나라의 눈으로 보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백성은 지금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부활을 믿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고난을 당할 때 오히려 감사하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원수까지도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입술에 불평과 불만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과 화평하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당장 우리 눈앞에 될 일은 알 수 없지만 마지막 결론은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그래서 고난이 있고 상황이 절망적이어도 우리는 방향을 잃지 않는 것이죠. 아무 열매가 없어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라. 하나님뿐이니라. 결론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먼저 기도하니 하나님 나라 영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부활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지금 부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부활의 주님과 동행하는 일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새벽 기도라든가 성경 통독이라든가 말씀을 연구하고 큐티하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분명히 훈련을 해야 합니다. 이 부활신앙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염려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 사랑만 하며 살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